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아삽은 시편 80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다라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양이다라고 하나님을 목자여 우리들은 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요셉의 양떼같이, 요셉의 양떼라고 하면 어떠한 양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양떼가 요셉의 양떼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2절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고 표현을 하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둥이 아들이죠. 요셉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형제입니다. 지금 아삽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를 베냐민과 같은 학렬에 두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같은 학렬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베냐민보다도 한 학렬 아래에 있죠. 요셉의 형제가 므낫세이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면은 므낫세보다는 학렬이 아래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학렬에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12지파 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기업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기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지파의 기업의 기본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서 땅을 한 부분을 차지해서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지파마다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은요 각각 곳곳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레위지파였고, 기업을 나누는 지파로서는 이 요셉의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들 2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들 2명이 이제 그 자리에 포함됨으로써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었습니다. 해서 베냐민과 요셉이 같은 학렬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므로 도저히 같이 베냐민과 같은 학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대신해서 그리고 레위를 대신해서 12의 그 반열 속에 12의 무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베냐민과 같은 동등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면서 거듭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다 누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그러면 라헬의 소생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특별히 4명의 부인 중에서 특별히 그리고 오로지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4명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부인을 다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라헬 한 사람만을 야곱은 사랑하고 라헬 한 사람만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뭐냐 하면 부인이 4명이 있으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마누라를 4이나 거느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도리어 정반대로 야곱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더불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니까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또한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더불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왜요? 라헬을 만나보기 위해서. 라헬과 더불어 하루 같이 지내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여인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게 야곱이었더라. 해서 야곱의 삶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쫓겨다니고 일평생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내던 사람이 야곱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야곱이 그렇게 늘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언제나 내 것으로서 만족감을 누리고 어떤 그런 위안을 삼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라헬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1절에서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떼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떼같이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이 무수히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그런 양이 아니고 요셉의 양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양.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의 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요셉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2절에서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하는 말을 나란히 내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12 아들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말씀드렸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었더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오직 사랑했던 한 사람 그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1명의 딸이 있었지만은 그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은 요셉과 베냐민만 중요했었거든요. 소중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우리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니까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평상시에 우리들한테 하던 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꾸세요? 그럼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에 우리들 돌봐주셨던 만큼 우리들을 좀 봐주세요. 우리들을 좀 사랑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몇십억 원의 돈을 지금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자란 말이죠. 예.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몇십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한국에서는 못 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듣기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못 사니까 강원도에서 형사 하던 사람이었는데 식구들을 데리고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돈은 많이 있는데 할 일은 없으니까 뭐를 해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식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로또 복권을 통해서 몇십억의 돈을 일확천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자식들도 도망가고 부인하고도 이혼해버리고 마는 이런 불행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선용할 줄 모르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요셉의 양떼처럼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처럼 우리들을 귀중하게 여겨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3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내용들은 이제 비슷한 그런 고난당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1, 2, 3절이라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손에 지금 하나님께서 흰돌을, 언약의 흰돌을 주셨으면 이 흰돌을 잘 간직해야 될 텐데 이거를 털레털레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말고 이걸 그냥 집어던져 버리고 말고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그 자제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찌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게을렀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 주시고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상태를 쭉 가다 보면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가면 경로를 재탄생합니다. 하고서는 전방 어디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길로 다시 바꾸어서 이 길로 가야 옳게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갑니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시고 우리들의 행동 방식을 바꿔주시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마치 요셉의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던 그 요셉의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처럼 그때의 모습처럼 우리들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서로 이제 대면하는 거잖아요. 대면하는데 왜 대면합니까? 사랑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얼굴을 그를 향해서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싫으면은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게 이 마음인 것처럼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능력을, 권능을 다시 한번 인애와 자비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해야만이 살아야만이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이제 형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지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바 구원을 잘 간직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이 잘 간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엉뚱한 죄악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삽처럼 그리고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고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가, 요셉의 양떼같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같이 그렇게 앞에 배치하고 있는 이 시편 아삽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을 선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의 얼굴빛에 비추임을 받으며 언제든지 주의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포도나무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선히 역사하셔서 좋은 일이 있어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